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물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되어질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몇 명이나 이 미래의 일을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참으로 지극히 적은 수만이 이 미래의 일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어도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고 나무는 깎을 수 있어도 나이는 깎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저나 여러분은 계속해서 한 살 한 살 더 나이 들어가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을 통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흰 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인데 죽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심판, 흰보좌 심판, 대부분 다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 흰보좌라고 나와서 그러지만 우리의 입에 익숙해진 게 뭡니까? 백보좌 심판이죠. 백보좌 심판.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백보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와서 자기의 행위책에 쓰인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는 그런 행동 한 적 없어요. 나는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항변하고 도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죽은 자들은 믿지 않은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모든 일가 친척, 남편 할 것 없이 전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은요 한 권밖에 없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생명책에는 장수를 넘길 때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위의 책은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의 행위책이 따로 있고 여러분의 행위책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이에요. 책들. 모든 죽은 자들은 영광으로 가득한 주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의 책이고 행위책들은 그래서 심판의 책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좀 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흰보자 심판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멸망으로 판결받는 곳입니다. 자신에게 떨어질 최후의 심판, 최종의 판결을 기다릴 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저는 세상 재판정에 가본 적이 없지만 세상 재판정에도 가본 사람들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위험과 그 엄숙함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판결이 떨어질지, 몇 년형이 떨어질지. 그래서 한 번씩 검사 앞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거나 재판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권력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살을 하고 말잖아요. 왜요? 그만큼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 일이죠. 이 땅에서는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공포와 두려움은요.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내려진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결말은 갑자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삶의 내용과 내 삶의 열매들의 결과가 마지막 심판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을 때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흰 보좌 심판대에는 책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행위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위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자세히 우리가 눈꼽만큼도 변명할 수 없게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책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부끄러웠던 일, 죄악된 행동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은밀한 일들까지도 너무도 세세하게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자는 즉 심판에 의해서 멸망에 들어갈 자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그럼 뭐예요? 내가 기록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기록할 수 있으면 다 내가 생명책에다 다 기록을 해놓죠. 그리고 심판을 안 받죠. 누가 기록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내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 즉 행위가 기록된 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행위가 기록된 책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고 남한테 눈꼽만큼도 해코지 안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책에 기록할 수가 없고 내 그러한 삶이 전혀 내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직 그 내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오직 멸망의 근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 예수 믿지 않는 죽은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뭐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착하고 좋게 선하게 살면 나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의 선한 삶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선한 삶이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그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구원의 근거를 제시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선한 일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란 윤리 도덕적인 어떤 선한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선한 일, 즉 착한 일이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선한 분으로 알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분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심으로 되어진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선한 일이란 뭘까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이 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아가면 뭐 어떤 삶이 나오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열매들이 맺히겠지. 그게 어떻게 선한 삶이에요? 근데 사탄도요, 선한 것을 가장한다고 그랬죠. 천사를 간양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주장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아무리 선한 삶 같아도 선한 삶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선한 행위는 인간에 의해서 드러나는 선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에 앞서 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며 바로 섬기며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헌신하고 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론될 것인지를 깨달아서 불타버리고 완전하게 없어질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어디에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있는 그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안겨주신 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선한 일. 한번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는 착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는데 여러분, 착한 일과 선한 일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 이게 번역본이 이제 착한 일인데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은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든 선한 일이라고 증거하든 똑같이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그러니까 선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 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착한 일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그래서 착한 일이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착한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아니.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삶이 악한 행위만 보여질 뿐이고 그 결과는 뭐죠?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의 심판의 부활일 뿐입니다. 심판의 부활. 지금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것이 죽은 자들이 이제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행위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행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그 누구도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너희들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천국 가지 뭐. 저 사람은 선하게 살다 죽었으니까 저 사람 천국 갔을 거예요. 좋은 데 갔을 거예요. 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유가족들을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있는 사람 위로하고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한 말일 뿐에 불과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원래 자기의 육신적인 본능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올 거예요.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더라. 없어져가 이 세상은 이제. 절대로 안 없어질 세상 같이 보이겠지만 온데간데 없이 이 세상은 없어진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절.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우리도 사망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어떤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죽음인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확실한 운명입니다.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뭔데 도대체 나는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설교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상상 속으로 몰아넣는 설교를 많이 듣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하는 분명한 장소입니다. 만약에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왜 예수님께서 지옥을 그렇게도 자주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거할 처소를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면 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만 강조하지 얼마나 자주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합니다.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불못인 지옥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천국만큼이나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심판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면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듣고 있으니까 천국을 사모하죠. 왜?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는데, 이 땅에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제 나오잖아요. 21장 22절에 가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못하여서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평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믿는 자들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얼마나 들었느냐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알아야 예수님의 그 처절하리만큼 애달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심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받을 심판은 죽은 자들이 받을 행위대로 받을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부활로 살아갈 믿는 자들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행한 것을 따라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으려 합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는 심판은 없지만 상급의 심판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심판이나 우리 성도들의 심판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역시 우리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있는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지금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 뿐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 이에 그 믿음 안에 터를 닦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봅니다. 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날이 뭐겠어요?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날에 심판의 불이 통과할 것인데 집과 나무로 지은 집은 불에 타버리고 없을 것이요 상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집과 나무로 지은 집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예수를 믿고 자기 의로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은 다 타버릴 것이다.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수고와 희생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섬긴 사람들은 그날엔 남을 것이다.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너무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상급 주실 것을 믿고 헛되지 않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